여로보암의 아내는 자신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쭉 죽는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을 듣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는 이 아비야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너가 돌아가서 너희 집 문지방에 이르게 될 때 그 아이의 목숨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더불어 여로보암 가문과 북이스라엘 몰락도 더불어 예언하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살펴보면 여로보암 아내가 그 이후에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는다는 이 말 앞에서 그 여인은 성경에 보면 묵묵히 그냥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문지방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며, 그녀가 문지방에 들었을 때 예언처럼 그 예언대로 그 아이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깝고 그리고 비통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의 그러한 이 태도와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죽는다라고 예언했죠. 그리고 너가 집으로 돌아가서 문지방을 넘게 될 때 그 아들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리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모라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든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길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도 거기에 대해서 담담하게 그냥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여로보암의 아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수긍하는 그런 모습처럼 나타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것을 거스릴 그런 어떠한 능력과 힘도 없기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항의할 수 없고 따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과 고난이라고 말하며 그냥 잠잠하게 그냥 그것을 견디고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인가? 물론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저 운명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체념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기가 너무 쉬움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 가면 이슬람 지역입니다. 여행 갔다 온 사람이 하나같이 치를 뜨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로 치를 뜨냐면 그 사람들은 인샬라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난답니다.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차가 막혀서 이거 어떡하냐 늦는다고 그러면 택시 기사 남의 일처럼 인샬라고 말합니다. 인샬라가 무슨 의미냐면 알라의 뜻대로, 알라가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뜻입니다. 그러니 택시가 막히고 길이 막혀도 자기는 알 바 아니라는 거죠. 인샬라, 이 알라의 뜻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 버스를 기다립니다. 외국인이 버스가 언제 올 건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버스가 딱 몇 분에 오는지 딱 도착되는 게 다 보이죠? 안 그러면 난리가 나죠. 구청에 신고해가지고 왜 언제 이렇게 오냐, 배차 관계 왜 이러냐, 버스 회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 맞냐고 민원을 쳐. 그런데 그쪽 지방 가면 버스가 언제 오냐, 시간에 몇 시에 오냐라고 말하면 인샬라고 말합니다. 알라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시간표가 있는데 버스가 제 시간에 안 오죠. 그럼 물어보면 인샬라라고, 알라의 뜻이니까 나도 알 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 때문에 미치고 활딱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라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알라의 뜻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나면 그냥 인샬라라고 말하며 알라의 뜻이기 때문에 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길 가다 교통사고가 나와도 인샬라고, 삶의 어려움이 닥쳐도 인샬라. 그러니 그들은 체념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걸 체념적 운명론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책임을 회피하고 농땡이를 피울 때도 인샬라고 말합니다. 내 책임 아니라는 거죠. 인샬라, 알라의 뜻이니까 내 책임 아니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러니 그 나라는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 아니라고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삶을 바꾸려는 노력도 없고 애씀도 없고 그리고 열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체념적 운명론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맞서고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운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괜찮아질 거야 웃으면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고 통곡하고 그리고 싸우기를 바라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아시죠? 에서 때문에 기도합니다. 형 에서 때문에. 근데 그 에서와 야곱의 갈등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죠.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강탈합니다. 아버지를 속이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강탈합니다. 거기에다가 축복을 뺏어가고 아버지 사랑도 뺏어갑니다. 그러니 형 에서는 이 동생 야곱이 마치 유산을 가로챘던 것처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라고 분노해서 야곱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원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그러들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원한이 골이 깊어졌던 겁니다. 근데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도망쳐 나오죠. 삼촌 라반이 말할 수 없는 폭리를 저지르고 그리고 야곱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니까 도저히 여기 못 살겠다고 도망쳐 나왔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신 그리고 어머니가 계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오다 보니까 덜컥 형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 형 생각에 형이 400명의 장정들이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보통 운명론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었구나 생각하고 그냥 죽는 대로 그대로 기다리죠. 근데 야곱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복강에서 밤새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밤에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나타나니까 아마 천사가 뭐라고 말했지 않겠습니까? 너 죽었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 죽었어라는 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이 끝까지 버팁니다. 내가 죽든지 오늘 밤에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니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야곱을 말리는데 나중에는 이 야곱의 엉치뼈를 때려가지고 탈골 되는데도 야곱은 목숨 걸고 그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신다요? 나중에 야곱의 이름을 지어주죠.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불러줍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싸우듯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하면 내가 너한테 졌다. 그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운명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굴복하고 체념하고 주저앉아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죽이시든지 둘 중에 한 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통하는 자를 찾고 구하고 그리고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또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러 올라가죠.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춤추고 축제를 벌리고 온갖 먹을 것을 나누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죠. 그리고는 모세를 불러다가 이 백성이 타락하였기에 이 백성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하며 다 죽이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시무시하고 대단했습니다. 한 명도 남겨두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모세가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인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 다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부디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장을 더 넘어가면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죽이실 거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내 생명과 나의 죽음 이후의 그러한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시오. 이 백성 죽이신다면 나도 죽이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강제를 놓고 그리고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그러한 강짜 놓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봐도요,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침노라는 것은 뭐냐면 노략질하는 거죠. 침략해서 노략질하는 것. 즉 천국은 그냥 이렇게 예의 있게 그리고 정말 멋있게 와서 천국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르짖고 이 무릎을 꿇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악다군을 썼으라도 쟁취하는 자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예들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닥쳐진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가운데 그것이 운명이리 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덮어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론 내 욕심이 들어가고 사심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한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살려주시겠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다구니와 같이 구하고 부르짖고 찾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고 기뻐하시며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찾고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그의 아내는 그의 아들의 죽음에서 침묵하고 잠잠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 신의 뜻으로 여기고 그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고 그저 그냥 돌아갑니다. 결국 그들의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았어요. 그의 아들도 잃어버리고 왕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옷을 찢고 기도하고 또 선지자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볼성사납고 또 볼품없고 왕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며 살아나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 이야기가 이 사무엘 하에도 등장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여서 아이를 갖게 되죠. 그 아이가 출생합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불륜, 간통으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아이를 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게 되죠. 이 다윗이 볼 때 그 아이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부끄러우며 기억하고 싶지 않는 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어떡합니까? 옷을 찢고 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먹지 않고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다윗 왕에게 제안하죠. 왕이요, 이건 왕의 체면과 위신을 해치는 길입니다. 어떻게 왕이 맨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통곡하면서 먹지도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차라리 저기 좋은 좋은 방석 위에 올라가셔서 침상 위에 올라가셔서 편안하게 기도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신하들이 만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만류 듣지 않고 맨바닥에 엎드려서 흙을 뒤집어 쓰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기도를 성경은 일주일 동안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왕의 최신과 위신과 권위를 다 땅바닥에 쳐박아 버리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일주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였던 겁니다. 신하들이 오죽하였으면 왕이 죽겠다고 염려하며 발을 동동 구를 만큼 왕은 자기의 왕권도 자기의 삶도 내팽개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그러한 다윗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구절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이어지는데요.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그와 밧세바에게 새로운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을 그 다음 기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지어주셨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그 아이를 놓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 그 다윗의 간절함과 다윗의 그러한 이 하나님 향한 찾는 갈구함과 회개함과 눈물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 집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도 더 나아가 그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 보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솔로몬이 자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능력 가운데 자라났던 아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울부짖고 통곡하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아이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체면을 차리고 왕의 위신을 차렸으며 왕의 권위와 왕의 그러한 능력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고 아이야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그는 그런 말미암아서 자식도 잃어버리고 왕권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왕권도 내팽개치고 건강도 내팽개치고 자기의 삶도 내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애통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생명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존경받는 그런 왕으로서의 그런 위치도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도 더불어 부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말년은 그렇지만 솔로몬의 초창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과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이 풍성한 나라, 하나님의 부강한 나라가 되셨던 것은 이 다윗의 울부짖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냥 몇 번 기도하고 많은 그런 기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통곡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 꼭 응답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까지 내가 무릎을 펴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그러한 기도, 그러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비록 그 기도의 제목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주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여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악한 자라도 얼마나 불의한 자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눈물을 통곡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는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 하나님 향한 그러한 애통함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이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의 모습은 참 안타깝고 참 불쌍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돌아갔기에 그들은 아들도 잃어버리고 왕권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모든 이야기가 이 역사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그 다음부터 살았던 모든 일들과 싸움과 그리고 삶의 행적들은 성경에 기록될 가치도 없는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며 그의 삶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20절에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 때 바하사라는 장군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답이 2년도 채 못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가문은 몰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의 가문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눈물로 적시고 간절함으로 나아가 찾고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그리고 역사의 그러한 길들로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가 그의 아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회개하고 통회하지도 않고 울부짖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집으로 돌아가서 담담히 그의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멋있고 쿨하고 그리고 예의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로보암이 아무리 멋진 정책을 펼치고 아무리 멋진 그러한 싸움을 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기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와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담담히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통회함으로 울부짖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러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시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담담하게 그냥 시간 채우듯 기도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가정의 어려움과 그리고 일터와 사업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와 우리의 관계의 문제와 삶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통회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시시하게 그냥 넘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이시오 해결책이시오 도움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주의 역사하심과 만져주심과 응답하심을 볼 때까지 이 자리를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